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진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서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건시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통치한 지 2년이 되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2년이 지났을 때 위기가 닥치죠. 어떤 위기가 닥쳤느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이 이미 쳐들어와서 일부는 벌써 이스라엘에 주둔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울이 군사를 모읍니다. 몇 명을 모았죠? 3,000명의 군사를 모았다. 오늘 2절 보면 이스라엘이 3,000명을 택하여 오늘 그렇게 말씀하죠. 그 중에서 2,000명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와 함께 이스라엘 궁을 지키게 하고 1,000명은 어떻게 지키게 했어요? 자기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자기의 고향 땅을 지키게 했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키고 있는 와중에 그 요나단이 몇 명하고 지금 같이 있어요? 군사? 1,000명하고 같이 있는데 그 1,000명이 어떻게 했어요? 수비하는 입장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있는 블레셋을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공격한 그 소식이 온 이스라엘 땅에 퍼졌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에게도 그
소식이 들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꼭 비유하자면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이제 블레셋이 이제 막 그냥 대열을 정비하고 있는 중에 우리를 쳐들어왔어? 하면서 군사를 정비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블레셋의 그 군사력이 이스라엘을 압도했다는 것이 문제죠. 오늘 본문 5절에 뭐라 그럽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오늘 5절에 병거가 3만이요. 여러분 병거가 뭔지 아세요? 병거?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예요. 탱크. 왜 이렇게 마차처럼 올라타서 그 위에 군사들이 올라가서 창을 휘두르고 카드들이 막 휘두르는 거 있잖아요. 막 군사들 그 진영을 막 그냥 휘어다니면서 막 다 휘젓고 다닐 수 있는 마병. 마병이 벌써 병거가 몇 명이에요? 3만이요. 지금 이스라엘은 군대가 몇 명이라고요? 3,000명. 근데 마병만 해도 지금 몇 명이에요? 병거가 3만이요. 10배죠? 마병이 6천이요. 마병, 그러니까 말 타고 다니는 군사들 6천.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러니까 그런 정예의 군사 말고도 와 하고 쳐들어오는 블레셋 군대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다. 여러분 이거 그냥 누가 생각해도 이거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더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오늘 읽은 13장 말씀 22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 그러냐?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으니라. 그러니까 뭔 얘기죠? 3,000명의 군사도 그나마 모이긴 했는데 무기는 누구한테만 있어요? 변변한 금속으로 된 창이나 칼이 누구한테만 있어요? 사울과 왕인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 외에는 무기도 없다는 거예요. 3,000명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마나한 싸움이라는 것을 누가 봐도 알 수 있죠. 깐나라기가 봐도 우리가 싸움이 졌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불안하잖아요. 너무 풍전등화잖아요.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급히 요청을 해요. 빨리 좀 와주세요.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비행기 타고 오면 좋을 텐데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일주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7일에 내가 7일 안에는 가겠다라는 전령을 받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되었는데도 사무엘이 와요 안 와요?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이 한 결정이 뭐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쌓아야 되겠다. 번제단을 쌓아서 이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사들을 내가 진정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약속한 듯이 이 번제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을 하죠.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백성들은 다 흩어져 있고 군사들은 오합지졸이고 벌써 제단은 쌓여져 있고 그래서 사울에게 묻죠. 과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렇게 물을 때에 오늘 본문 10절 이하에 보면 사울이 변명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0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신이 정한 날 안 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예배 드렸어요.
사울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 드려요?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저 없어도 여러분 예배 드리실 수 있죠. 드리실 수 있어요. 왜 드릴 수 있죠? 우리는 어린 양 보혈의 피로 우리는 예배 드리죠. 예. 말씀 지금 하셨죠.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예, 우리는 다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예. 우리는 다 하나님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지만 이 구약 시대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예?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느냐 못 드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사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정말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여러분 망령되이 행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찾아봤거든요. 현대인 성경에는 어리석은 짓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놨고요. 새번역 성경에는 왕이여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고요. 영어 성경 NIV에는 You acted foolish 이렇게 성경을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해서는 안 되는 일,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오늘 그렇게 사무엘이 지금 책망을 합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 다시 찾아서 당신을 대체할 왕을 세우실 겁니다. 그런 무서운 말씀을 지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위기 속에 살아요. 편안하다, 아무 일 없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항상 우리는 위기의 때를 만나죠. 문제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을 때 그런 위기와 위협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모양과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짧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면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무엘이 오기로 했어요. 일주일이 지나면 온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불안하고 무서웠지만 일주일을 버티고 기다렸어요. 근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사울도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군사들도 오합지졸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무기도 없는 3,000명의 군사들이 병거만 해도 3만이 되는 블레셋 군대 앞에 서 있는 그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그런 위기와 위협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명의 병거 앞에 섰던 그 마음보다도 더 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견지해야 하는 것은 뭡니까? 그 블레셋, 나를 향해서 다가오는 3만의 병거, 또 흩어지는 그 군사들, 여러분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뭘 봤어요? 예? 나를 향해서 쳐들어오는 병거를 보고 또 마병을 보고 모래알처럼 무수한 블레셋 군대를 보고 또 내 진영에 있는 오합지졸이 되어가는 군사들만 보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 있어야 돼요? 예? 우리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런 어리석은 자리에 빠지지 않을 텐데, 그의 시선이 어디로 가 있었느냐? 블레셋 군대에 가 있고 흩어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눈길이 가는 것이 있었어요. 이레 안에 사무엘이 오겠다고 했죠. 그런데 이레 안에 사무엘이 안 와요. 그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실 것이구나. 이때까지 해결해 주시겠구나. 우리 나름대로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때가 되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이 되고, 정말로 이제는 나사로가 죽어서 냄새가 나는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일으켜 주신 것처럼 나의 이 당한 상황을 하나님은 반전시켜 주실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지. 사무엘이 이래만이 올 것이라고 했으면 와야죠. 그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했으니까 해 주실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이래만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7장에 여러분 미스바 사건을 아시죠? 그때도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럴 때 사무엘이 우리 미스바로 모이자.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래서 그 기도 성에 보면 미스바를 이름 지어놓은 성회가 많이 있죠. 그죠? 미스바 성회 뭐 이런 거 많이 있죠.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들의 오직 관심은 그들을 향해서 다가오는 블레셋이 아니라 누구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또 그 사무엘의 영향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칠 때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전무후무한 기도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우레를 내리셔서 블레셋 군대를 흐트러뜨리심으로 여러분 그냥 대승을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사무엘상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럴 때 아무리 크고 위협적인 그 블레셋 군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이 대승을 거두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제단을 쌓지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제단을 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대비적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사람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세상을 바라볼 때 그 결과가 극과 극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차이는 딱 하나였다는 거예요. 뭘 바라봤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아니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했느냐? 여러분 거기에서 승패가 갈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위기를 만날 수 있고 어려움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럴 때 그 어려움과 위기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무엇을 의지하고 붙잡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성패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일 없을 때는 이런 말씀도 잘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왔을 때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게을리하면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었던 삶은요 꽝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 까맣게 잊어버린다니까요. 세상을 쫓아다니고 사람을 쫓아다니고 그 속에서 실망하고 일이 풀리게 되겠습니까? 평소에 행여나 오늘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시고 오늘 나는 그래도 평안한 삶을 살고 있어.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셔서 우리의 삶에 위기가 온다고 할지라도, 블레셋보다도 더 큰 위기가 우리의 삶을 덮친다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보면요, 멋대로 번제를 드린 다음에 오늘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지금 이제 막 내려올 참입니다.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여러분, 부득이한 것은 마지 못하여 하는 수 없이, 그 다음에 일의 형세가 그렇게 하지 아니할 수 없어, 그런 국어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부득이하여 내 상황이 너무너무 급해서 부득이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부득이하여는요, 제가 이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쓰면 안 되는 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득이하여라는 말이 합당한 순간이 있습니까? 예?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득이한 경우가 있냐고요. 예? 마지 못해서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일의 형세가 그렇지 아니하여 할 수 없이 뭘 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해야 할 상황이 있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울은 오늘 사무엘 앞에, 책망하는 사무엘 앞에서 이렇게 지금 변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부득이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득이한 것은 하나님의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가 저지른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가 취해야 하는 모습은 무엇이죠? 대비되는 모습이 있죠. 밧세바의 그 아내를 범한 그 다윗의 그 모양을 보세요. 침상이 젖도록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던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사울은 뭐라고 그래요? 부득이하게 할 수 없어서 내가 오늘 제단을 쌓았습니다.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냥 무릎 꿇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그에게 책망의 말씀이 임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기의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말씀이 임한 다음에 15절과 16절 사이에, 이제 15절 오늘 본문 말씀이 끝나고 16절 사이에 아무런 말씀을 하시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그리고 15장에 가면 또 이제 다른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이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보면요, 1절에서 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다시 이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다행스럽게도 다시 사울에게 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수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싹 진멸하라는 거예요. 너무 잔인한 말씀이지만 갓난아기 젖 먹는 아이까지 싹 진멸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리고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다시 강조해서 이야기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순종해요? 불순종해요? 또 불순종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15장 8절 9절에 보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그러셨죠? 싹 다 죽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했던 아말렉을 내가 진멸하려고 한다. 싹 없애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좋은 것들은 다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자기가 볼 때 좋은 거는 다 남겨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잖아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봐요.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다시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고 얼마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근데 사울이 회개하지 못했고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이 다시 증명되는 순간이죠. 그래서 15장 10절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렇게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의 진멸을 받아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세우기로 한 다윗을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고 부족함이 많습니까? 오늘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회를 우리는 잘 선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유도 아마 분명히 그런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앞두고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 중세 시대에 그 어둡고 암울한 시대에 그 돈에 눈이 멀어서 그 면죄부를 팔아서 그 면죄부를 돈을 내고 사면 내 죄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 사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잘못됐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요. 언제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느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 당연한 거 당연하죠.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 의지와 생각대로 세상을 따라다니고 사람을 따라다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그 위기에서도 져버리고 여러분, 그런 실수를 반복하는 우리들의 삶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것이잖아요. 돌이키라는 거죠. 말씀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잘못된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라는 것이죠. 우리도 실수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이 사울만 이 어리석은 사울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또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뭐라 그러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뜻과 소원이 있는데 그것을 저버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고 문제 속에서 매일매일 넘어지며 세상을 향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이 없으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에서 손가락 받고 조롱받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되 어떻게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귀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사주셨잖아요. 그 귀한 보혈의 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가 하찮게 우리의 삶을 살면 안 되겠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위기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평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연습,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 이래가 아니라 1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오시지 않더라도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